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16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풍성한 삶 챌린지 이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이 1년 내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라고 믿음 생활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소홀하게 했던 것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 이제 없어져서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부인이 되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될 줄로 믿으며 자,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포이에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그런 복입니다. 한 가지 복 더 세 번째 복,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게 왜 복이냐? 우리는 여러분 사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지요.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다소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결국 family란 말도 같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God's household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권속이란 말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 권속과 family라는 말은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보통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데 이 권속은요 조금 더 범위가 큽니다. 부모, 자녀 외에 또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삼촌이나 뭐 이모나 이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는 여러 사람들, 그 권속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거기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평범한 사람도 있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심지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에게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 위선자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 교회는 위선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너도 와야 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위선자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된 것이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들어가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예수라는 몸의 공동체로 속하여서 하나 되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요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개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독립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한몸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요 한몸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식구들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우리는 같이 식구들이 다 기쁘고요, 좋은 곳으로 같이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길 때 혼자가 아니라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한몸됨을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고린도전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예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몸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풍 얘기를 했지만, 소풍 혼자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함께 가야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고 같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부름을 받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밖에 없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또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가다가 푹 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골길을 혼자 걸어가는 거 무섭습니다. 또 우리 어릴 때는요, 막 귀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막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훅 나면은 등이 오싹해지기도 하고요. 또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겁이 척헉 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 강아지 한 마리만이라도 같이 데려가면요 훨씬 덜 무섭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뒤에서 저를 부르잖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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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덜 무섭습니다. 동생 손잡고 가면은 훨씬 덜 무섭고요. 재밌는 게 동네에 무서운 아저씨라도 앞에서 걸어가고 내가 뒤에서 슬슬 따라가면은 덜 무섭습니다. 동네 형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 마음이 놓이고요. 친구들과 같이 간다? 그 길도 즐겁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그렇게 같이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부르심을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작품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어두운 길, 힘든 길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만약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아직도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난 상처받았어,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빈약하지만 같이 모이면 풍성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 가지의 복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는 혼자였던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고 외로운 길 나만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며 같이 걸어가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썬데이 주일 12시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